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8장 26절, 27절,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신약 성경 104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 27절, 35절에서 39절까지 이 계시의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35절입니다. 사람들이 이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참 귀한 우리 선교사님을 모시게 되어서 참 기쁘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10여 년을 적은 물질이지만 후원하고 또 기도해 오고 있는 우리 김재진 선교사님, 알바니아에서 17년째 귀한 사역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한 아는 분의 도움으로 미국에 있는 한 자동차 만드는 공장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 공장이 시작되었는지 설계도가 그려져 있고, 그래서 지금은 세미하게 그 설계도에서 완성된 공장에서 크게 뼈대가 만들어지고 페인트도 칠하고 바퀴도 달고 볼트도 조이고 해서 하루에 약 1,500대의 자동차가 생산되고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 어떻게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는지 그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팀 켈러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삶은 여정이요, 그 기초는 하나님을 찾고 아는 데 있다. 결혼을 앞두었다든지 아니면 중병이라든지 아니면 타인의 죽음이나 혹은 나 자신의 죽음 앞에 임하게 되면 우리는 생각이 많아집니다. 사실 미국에 와보니까 일상이 너무 바빠요. 저도 인디애나에 이제 딸이 있어서 거기에 좀 머물다 왔는데 정말 하루가 아침에 눈을 떠서 아이들을 돌보고 또 남편을 보내고 아이도 피아노 레슨을 하니까 하루 종일 또 교회를 섬기고, 그런 우리는 일상이라는 쳇바퀴를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우리 일상에서 잠시 멈춰서서 옛부터 온 인류가 거듭해온 중대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거죠.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내 인생은 어디로 가는가? 왜 나는 오늘 주일날 비오는 시애틀의 촉촉한 이날 남들은 집에서 따뜻하게 군고구마 먹고 휴식을 취할 시간에 왜 나는 일주일 내내 고단하게 일했는데도 오늘 이 주일 아침 성가대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일찍 나와서 오늘 또 예배당을 향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 인생은 정말 어디로 가는 것일까? 오늘 본문은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에베소서 1장 3절을 제가 켜야 되는데 지금 제가 잘 방향을, 이게 상당히 앞으로 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한번 제일 앞에 에베소서 1장, 예. 마치 자동차 한 대를 만들어내기 위해 설계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어떻게 인생을 설계했는가에 대한 말씀이 에베소 1장 3절부터 6절에 나와 있는데,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디를 여행하기 위해서 구글 맵을 치면 그저 스타트에서 마지막 도착지까지를 안내해 주지만 우리 인생에는 그런 맵이 있나요? 우리는 내일 5분 후에 어떤 일이 날지 알 수 없는 우리 인간이죠. 귀한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자 아버지가 굉장히 좋은 비싼 차를 졸업 선물로 사주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아들은 자동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사고가 났습니다. 인생이 끝났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을 사랑하는 의미에서 사준 자동차지만 이 자동차가 몇 분 후에 아들을 시신으로 만날 걸 부모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설계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셨죠. 인간에게 자유를 주셔서 많은 사람이 묻습니다. 왜 아담이 그걸 따먹지 못하도록 하지, 그 자유를 좀 억제하지, 왜 그렇게 했나는 거예요. 그래놓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항의하는 사람들이 가끔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조차 하나님과 같이 소통하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굳이 인간이 그 자유를 악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시고, 그래서 이것이 망가질 경우 어떻게 하실 계획까지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시애틀의 김장로님 아니면 누군가가 잘하면 내가 얘를 좀 구원해 주고, 아이가 공부도 좀 잘하고 성공하니까 얘를 구원해 주고, 두고 보자가 아니라 창세 전에, 하늘이 만들기 전에, 인간을 만들기 전에 창조자의 작정하심은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고, 내가 이들에게 자유를 주고 그들이 실패할 수 있고 망가지고 자기를 떠날 수 있고 배신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창조자의 섭리로 작정하사 그분의 설계 안에 우리의 사랑하기로 하여 마음을 먹으시고, 네가 아무리 더러워지고 나를 떠나고 나를 배반하는 길로 갈지라도 나는 너를 창조한 자, 나는 너를 사랑으로 끝까지 부여안고 너를 고치고 싸매고 딱딱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해가면서 너를 궁극적으로 나의 아들이 되게 하고, 지금 제임스의 만원경으로 전에는 보지 못했던 천지를 바라보며 환호성을 지르고 오로라 하나를 보면서 막 눈물을 흘리며 감탄하는 그 별 은하계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들의 생애 동안 걸어가는 그동안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와, 우리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런 걸 공급하시고 나를 이 길로 이끄시는지, 날마다 순간마다 시기마다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놀래며 기뻐하도록 그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가 곁길로 갔지만 하나님 몰랐지만 하나님을 거절하고 내가 인생의 주인처럼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좋은 직장 가고 성공하면 내가 그걸로 밥 먹고 살고 인생을 인조하면 되는 걸로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내가 너를 창조했고, 네가 태어날 때 기저귀 갖고 나오지 않아도 엄마 아빠는 기저귀 다 준비해놨고, 냉장고 그냥 열면 먹을 수 있도록 내 자식이니까. 그 창조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창조자의 섭리로 작정하신 사실을 우리에게 잊지 않도록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단지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그냥 십자가에 어쩔 수 없이 죽어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아예 작정하시고 너희들이 망가져도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너를 끝내 거룩하게 하여 내가 창조했던 것이 인간의 배반으로 망가졌지만 끝내는 궁극적으로 내가 이제는 너희들의 인생 하는 동안도 너희를 인도하고 필요를 공급하겠지만 이 땅 내 인생 육체적 인생이 끝나도 이제는 천국에서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신 그 아버지를, 그 영광의 하나님을 이 땅에서 오로라만 보면서도 환호하는 그것을 날마다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분의 인격, 그분의 자비, 친절하심, 그분의 창조한 것들을 날마다 보면서 하나님 땡큐 원더풀, 이러한 삶을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자는, 비록 시애틀 비가 촉촉하는 이 아침 많은 사람은 다른 곳으로 쉬러 나갈지 모르지만 나는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모여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삶이 지금 어느 시점에 가고 있는지 내가 알 수는 없지만 나는 내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끝까지 신실하시게 사랑으로 붙드시고 그곳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기에, 믿지 않는 다른 사람과 날 오늘도 고단한 몸을 이끌고 미국의 고단한 이민생활 고단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함께 모여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을 고백하는 이날, 우리는 오늘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를 통하여 또 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찾아오시는지,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찬미하며 날마다 그분을 추구하는 영광에 살도록 하시는지 오늘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입니다. 그는 귀신들에게 피해를 당하며 살았습니다. 오랫동안 옷도 입지 않았습니다. 집에 거주한 게 아니라 집을 떠나서 무덤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세상에 꽃도 이름이 있고 별품 없는 들꽃도 이름이 있는데 오늘 성경 본문, 사실 그건 마태마가 누가복음 모두 등장하는 내용들인데 종합해 보면 그의 이름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아마 부모는 그가 태어났을 때 이름을 지었겠죠. 우리처럼 영철이, 영숙이, 알바냐 말고 데이비드 뭐라고 지었는지 모르지만 이름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 이름이 있었지만 사람들이 더 이상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잊혀져 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입에는 그의 이름 대신 귀신 들린 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 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거라사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기 위해 예수님이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예수께 나올 수가 없어요. 혈루병 걸린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옷에 손을 댔습니다. 나았습니다. 그러나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랫동안 귀신들에게 피해를 받으며 옷도 입지 않고 집을 떠나서 무덤 가운데 산 비정상적인 사람, 상식적인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대했나요?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사슬에 묶습니다. 족쇄에 채워서 감시했습니다. 그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았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습니다. 그는 아무에게도 환영받지 못한 사람이었고 철저하게 버려져 버린 인생이었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뭔가 나아질 기미가 없는 완전 절망 막판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이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 영혼의 고통을 아셨습니다. 거라사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보신 거예요. 오랫동안 귀신 들려 신음하는 이 사람을 아셨고, 그래서 그 바쁘신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거라사 지방, 이방 땅, 유대인의 땅도 아닌 이방 땅 거라사로 몸소 찾아가신 겁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그
그가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고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이 범죄하자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 인간의 마음은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복 입으니까 제가 괜찮아 보입니까? 여러분, 뭐 선교사라는 타이틀을 가지니까 괜찮아 보입니까? 이 마음속에 얼마나 더러운 추악이 우글거리는지 오직 있으면 사도 바울이 내 안에 두 악한 세력과 거룩한 세력이 날마다 싸우도다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인간은 그런 인간인데 이 창조자 하나님의 열심이, 그 마음에 불타오르는 사랑의 열심이, 이들이 비록 지금은 죄악의 어두운 곳에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이 사랑을 거두어들이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 열심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죄 없는 그분이 모든 고난 다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 여러분의 죄의 값을 다 지불해 보시고 우리는 그냥 거지처럼 그냥 손만 벌리면, 예수만 신뢰하면 거저 은혜로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좋은 직장을 다니고 좋은 학위를 갖고 있고 자녀들이 좋은 직장을 다녀야 그래야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거저 그냥 은혜로 예수 안에 있는 이 구원을 그저 은혜로 값없이 받음으로, 오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빌 게이츠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이 영광의 하나님의 아들 되는 신분, 내가 시애틀의 모든 학위를 다 끌어모아서 해도 이게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데 하나님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 같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물론 겉으로는 뭐 선교사라는 껍데기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자를 몸소 찾아오신 하나님의 열심.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를 지배하던 귀신들에게 명령합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귀신들이 항의합니다. 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겠는데 왜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예수님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저 이름 군대입니다. 떼거리라는 말입니다. 떼거리 귀신들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귀신들이 사정을 합니다. 저기 돼지들이 있는데 우리가 차라리 그쪽으로라도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허락하자 돼지도 속으로 들어갔고 이 우르르 낭떠러지로 가더니 그 수천 마리의 돼지떼가 바다에 빠져 몰사하는 것, 뭐 여러분이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37절에 보면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놀라운 보고 아닙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너무나 놀라운 사역이 있기 때문에, 데가볼라라는 지역이 바로 거라사에 속해 있는 큰 지역인데 예수님의 소문이 파다한 거, 여러분도 뭐 맛집 있다만 해도 막 소문이 퍼져가지고 막 줄 서서 가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의 이거 뭐 기가 막힌 일, 막 맹인이 눈을 뜨고, 예? 몇십 년 동안 환자들이 막 걸어나서 막 뛰고 움직이고 막 이런 일들이 한두 개 우연히 일어난 것 같아 보이지 않고 막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소문을 모를 리가 없죠. 이 사람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기의 소유인 돼지떼가 몰살하다, 아이고 이분이 있으면 우리 이거 돈이 안 되겠네. 그러니까 돈에 온통 포커스를 맞추고 있던 이들인지라 그들을 찾아오신 구세주, 그들을 위해 천지를 창조하신 이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가 막힌 찬스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오신 그 사랑을 거부하고 구원의 복음을 거부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떠나도록 합니다. 아마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돈을 벌고 출세하고 인생을 즐기면 된다고 생각하며 달려가는 그들에게는 이런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온전하게 한 이 사건, 이 메시아의 오심이 그들에게는 아무 관심도 없는, 물론 그들의 종국은 어떠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말이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러자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이 온전해졌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어느 심리학자도 와서 치료할 수 없었던 이 사람, 어느 세계적인 치료 음악도 치료할 수 없었던 이 귀신 들린 사람, 어떤 도덕 선생이 와서 그들에게 감화적인 메시지를 던져줘도 돌아올 수 없는 그 귀신에 잡혀있던 그 사람이 온전해진 이 사실 앞에 그들은 놀랐습니다. 이게 사실은 하나님을 만난 인간의 모습 아닐까요? 덤프트럭에 만약에 승용차 작은 게 확 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 교회에서 제가 운전을 하고 왔다고 칩시다. 그런데 제가 늦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많이 늦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어요? 보니까 근데 오늘 제가 덤프트럭이 말이죠, 제 차를 확 박아가지고 차가 완전히 박살 났습니다. 근데 보니까 제가 만약에 아무런 먼지 하나 없이 멀쩡하다면 이거야말로 정말 희한한 일 아닌가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거룩하신 창조자 하나님과 죄인이 맞부딪혔는데 변화가 없다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에게 수두룩하잖아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도 그렇고 베드로의 이야기, 우리는 그런 이야기에 가득 차 있는데 오늘 바로 이 대목도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 하나님을 만나버린 사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그래서 완전히 달라져 버린, 변화된, 온전해져 버린, 다른 사람이 눈이 동그래질 수밖에 없는 이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한 귀신 들린 사람, 그의 첫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첫 반응이 무엇이었죠? 예수님의 발치에 앉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페데럴리 선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진정으로 사는 길은 우리가 예수와 함께 일을 구하는 것, 겸손히 예수의 발치에 앉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팀 켈러 이야기처럼 삶은 여정이요, 그 여정의 기초는 하나님을 찾고 아는 데 있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이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들 처음으로 그 하나님, 그 왕 앞에 섭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성자 예수님, 이 땅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알 수가 없지만 이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분이 와서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분의 인격을 닮아갑니다. 그걸 배워갑니다. 마태복음 11장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은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는 멍에 하면 왠지 단어가 주는 뉘앙스가 반가운 단어가 아닙니다. 주로 노예들이 맸던 것이기도 하고, 주로 멍에는 소나 가축들, 이것들이 힘들어서 그냥 밭이나 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멍에 대한 이미지는 썩 좋아 보이지 않지만 걱정하지 마시면 누구의 멍에입니까? 소를 부려먹기만 하려는 소 주인의 멍에가 아닙니다. 봉급주면서 일시키고 그냥 쥐어짜는 그런 폭군 사장의 멍에가 아닙니다. 누구의 멍에인가요? 그리스도의 멍에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 우리가 어둠에 처져 있지만 오늘 찬양처럼 밝음으로 빛으로 우리에게 와주신 그분, 그래서 우리가 어두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 빛 대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도록 이끌어주시는 그분, 무거운 멍에를 매면 무거운 것을 우리에게 막 지우면서 나 한번 고생 좀 해봐라 하는 그런 무자비한 그런 주인이 아니라 무거운 모든 십자가 본인이 직접 지시고 우리와 함께 박고란 길을 나와 함께 걸어가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새로운 하나님 나라, 너희들이 잊어버렸지만 너희들이 신라고 잃어버린 그 하나님 나라지만 내가 그 나라 아는 자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가는 법들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어떻게 하면 하나님처럼 그분의 인격적인 사람으로 바꿔져 갈 수 있는 것인지, 하나님 나라에서 합당하게 사는 자로 만들어 갈 것인지 인도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멍에.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막 노력해서 돈을 벌고 그래야 뭐 병도 고칠 수 있게 돈도 써야 되고 하니까 정신없이 살아갈지 모르지만
우리는 똑같이 그런 일을 해도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 왕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동일하게 똑같은 공격 일을 한다 하더라도 나는 쉼을 얻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창조자요, 나의 필요를 아시고 너희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면 나는 너희가 먹어야 할 것, 입어야 할 것, 쓸 것 다 알고 있어. 괜히 아기가 태어나면서 기저귀 갖고 안 나와도 돼. 아버지는 다 알아. 그래서 그걸 이미 창조자 그분께서 다 우리의 필요를 알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하는 멍해가 아니라 네가 나와 함께 걸어가면서 천지를 창조하던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대해서 얼마나 위대한지 한 길 한 길 경험하러, 내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너에게 그 지혜 길을 알려줄 때 너의 인생길이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 차고, 그래서 구석구석 갈림길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내 인생에 개입하신 것을 보며 놀라며 기뻐하고, 그래서 이 땅이 주는 수고와 고난이 있음에도 분명하고 그 길을 힘차게 자유의 마음으로 참된 쉼으로 엔조이하며 그분을 향하여 걸어가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그분의 멍입니다. 하나님의 강렬한 외침이 들리면 이건 명령입니까? 너는 내게 오라! 내게 오라! 그리하면 너는 쉼을 얻으리라. 그냥 한번 와보지 않을래가 합니다. 창조자 아버지의 강렬한 사랑의 외침으로 마약에 흔들리고 있는 자녀들에게 와라고 끼집어내는 아버지의 심정처럼 너는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너는 내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쉼을 너는 누릴 수 있다는 이 하나님의 강한 사랑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리지 않습니까? 제 인생이 바로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저는 태어나보니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시골에서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시골 국민학교죠. 그 당시에는 초등학교를 졸업했어요. 아버님이 좀 그래도 도시로 가서 공부를 하라고 도시에 시험을 치러서 중학교를 입학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시골 동네를 떠나서 대중 목욕탕이 있는 도시로 갔습니다. 하숙생에는 초등학교 하숙을 했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짜리, 또 저 같은 중학교 1학년 학생, 중학교 3학년 형들 2명, 또 고등학교 1학년 1명, 그리고 하숙집에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밤마다 동양화 48자 화투 이걸 즐겼습니다.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요새 같으면 새우깡 먹으면서 밤을 샜습니다. 얼마나 즐거웠는지. 학교 가면 졸립니다. 왜냐하면 밤새 이걸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잡니다. 저희 때는 매월 원래고사라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1학년 2반이었는데요. 중학교 1학년 때 학생 수가 72명이었습니다. 자, 이런 학생 성적이 반에서 한 몇 등이나 나왔을까요? 뒤에서 2등입니다. 숫자로는 72명 중에 71등. 중학교 1학년을 이렇게 보내니까 뭐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뭐 아시겠죠? 대학에 실패합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그래도 대도시에 몇백 명이 되는 그래도 중견 목사고 뭐 총회장도 하고 이러신 분이니 이 자식이 대학에 떨어지고 창피하잖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안 되는데. 재수한다고 아버지 제가 한번 재수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방은 종합반에 등록해 놓고 나 가방은 학원에 있고 제 몸은 어디로 갈까? 이제 고등학교 졸업했으니 갈 수 있는 곳 당구장입니다. 친구들과 하루 종일 당구장에서 당구를 치고 또 지루하면 화투 치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춤추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지냅니다. 주일날은 목사들이니까 양복을 딱 입고 초등학교 그 다윗하고 골리앗이 이렇게 해서 말이야 다윗이 그 물맷돌을 던졌는데 여기 맞아가지고 말이야 그 거인이 죽었다니까 이거 뭐 다 아는 이야기니까. 그리고 성가대 앉으면 할렐루야 파터 다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가방은 학원에 다시 당구 술 담배 화투. 재수 3수에서 예비고사도 떨어졌습니다. 근데 오라는 대학이 있죠? 군대입니다. 3년 군대 생활했습니다. 제 나이 23이 되어 아버님이 계시는 고향에 내려갔는데 제가 생각해봐도 정말 쓰레기 같은 인생이었어요. 제대한 지 한 달도 안 된 어느 날 제 마음에 기도하고 싶다는 충동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버님들 설교 준비하시던 옥탑방 기도실 키를 빌려가지고 들어갔는데 무릎을 꿇자마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죄가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By the power of Holy Spirit 일어난 거지, 제가 뭔가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그 힘에 의해서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저녁 10시에 시작한 회개의 기도는 아침 8시까지 약 10시간 울며 불며 기억나는 죄를 고백했습니다. 고백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몸뚱아리는 여전한데 제 내면이 완전히 달라져. 뭐 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막 그 평화, 기쁨이 막 강물처럼 막 콸콸콸 흘러오르는 이 평화와 기쁨. 그리고 제가 목사의 아들로서 외워가지고 지식으로 전달했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보내시고 십자가에 나의 죄를 죽었다는 사실이 제 심령에 거부할 수 없는 진리로 떡 달라붙고 그 진리가 저를 인도해 가기 시작했어요.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내면이 달라졌고 하나님의 빛 앞에 서자 그 전에 했던 추악했던 거짓된 잘못된 것들이 제 마음속에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걸 거절하고 신실한 사람으로 정직한 쪽으로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1년 만에 성적 최하단에서 급상승,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제게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시작한 이 행복한 삶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 하려면 한 3년은 가야 되겠죠. 생략하고 한국 수출입은행에 입행을 해서 약 13년 살고, 그때 뭐 예수가 좋으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박영남 목사님 같이 비비비라는 직장인 성경 공부해서 바로 직장인들에게 막 전도하고 제자 훈련하고 막 이런 일을 같이 했던 그런 목사님이신데, 저도 은행생활 하면서 계속 전도하고 점심시간에 직원을 초대해가지고 밥사 먹이면서 다 끝나고 나면 그 당시에는 다방이라고 했죠. 거기 데리고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 인생이 이랬어요. 근데 예수님을 이렇게 제가 만나게 되고 제 인생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당신도 이 영광의 구원을 받지 않겠어요? 직원들이 아침에 출근하면 사무실 부서 문고리라고 오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직원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이 약 13년 반 직장생활을 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 깊은 곳에 재진아 이제 직장 스톱. 뭐 하라고요? 내가 인도하지, 나만 따라와. 그 당시 직장을 그만두는 건 미친 결정,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99.99%는 말했습니다. 그 철밥통 좋은 직장, 자녀들 복지도 얼마나 좋은데 그걸 그만두고 나도 모두 다 99.9%가 반대했지만 제 아내가 거기에 같은 공감을 하고 제 세 딸이 찬성을 하자 저는 사표를 던졌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목회의 길로 저는 갈까 했는데 하나님이 또 야 재진아 선교다 방향을 알려주셨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제가 혹시 이란, 이라크, 터키시 피플일까요? 아니면 어디 뭐 인도일까요? 막 기도하고 있었는데 재진아 알바아니아라고 들어본 적 있니? 알바아니아, 알바니아. 한 달 동안 기도했더니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 기뻐하시는구나. 두려웠지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 우리에서 어떻게 인도가실 걸 알기 때문에 두렵지만 그분을 신뢰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습니다. 아마 오늘 예배가 마치고 나면 오후에 아마 알바니아에 대한 또 시간이 있다고 해요. 그때 좀 자세히 제가 질문하면 하기로 하고, 오늘은 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속히 사진으로 잠깐 지나가겠습니다. 알바니아는 성경에 나오는 그 이름입니다. 로마서 15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3차 세계 전도 여행 때 보고를 하는데, 내가 from Jerusalem to 일루리곤이라고 말해요. 그 일루리곤이 바로 알바니아 이름입니다. 어디에 있는지 뭐 지역적으로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리스, 뭐 코소보 이런 나라가 주변에 있는 유럽의 발칸 반도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 대한민국 남한의 3분의 1 사이즈, 인구는 한 280만 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지만 15세기 오스만 터키라는 무슬림 세력이 들어오면서 그들이 점령하고, 그래서 결국 대부분이 다 무슬림으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기 가장 어려운 나라였지만 이제 선교사가 들어오기 시작했죠. 종교적으로 보면 무슬림들이 국가적으로 약 70% 되고 나머지 30%는 캐톨릭, 로마 캐톨릭, 그리고 정교회 사람들이에요. 저희들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 슈코드라 북쪽 지역인데 대강 이런 분위기라는 것 정도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나님 어디서 교회를 개척해야 될까요? 제가 무슬림을 알지도 잘 못하는데 하나님이 한 마음을 주셔서 무슬림 약 98% 공동체인
키라스라는 이런 지역으로 이사를 해서 3층짜리 집을 하나 렌트를 해가지고 1층은 모임 장소로 2층은 저희가 살면서 이 사람들을 접촉하기 시작했는데, 그 지역은 수천 년 동안 로마 캐톨릭 교회든 정교든 교회가 한 번도 존재해보지 않았던 동네인데 단지 모스크만 존재했던 그런 동네였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집을 렌트를 하고 의료봉사를 통해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고 또 영어교실을 통해서 아이들을 만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유초등부 모임이 시작하고, 그러다가 또 청소년 모임을 시작하고, 여름에 또 단기팀들이 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저희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을 그렇게 출렁이게 계속 선포하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청소년도 모이게 되고, 그래서 첫 성탄 예배, 무슬림 공동체, 한 번도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선포되지 않았던 그 동네에 첫 성탄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이후에도 많은 단기팀이 왔습니다. 일일이 적은 이유는 저희 부부가 한 일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페데럴 예선교교회처럼 재정적으로 보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런 많은 단기팀이 있었기 때문에 후방에서 저희들을 밀어주시니까 우리는 전방에서 그저 주먹밥 먹으면서 빵빵빵 총만 쏘는 소총수 역할을 한 전방 선교사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공산 정권이 무너졌던 1991년 알바니아 사람 이제는 자유를 찾아서 떠나자, 이 가난, 이 공산 정권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이탈리아로 떠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인파가 둘러싸는 항구에 모여 있습니까? 그들은 떠나는 거 알바니 희망이어서 지금도 280만 인구 중에 수만 명들이 매년 알바니아를 떠나갑니다. 더 나은 나라를 위해서. 더 이상 가난이 싫고 철저한 부패 나라 희망이 없으니까. 그런데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 누구예요? 선교사입니다. 알바니아 사람은 떠나는데 선교사는 알바니아로 들어가서 이 귀한 복음, 이들의 영생의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알바니아로 들어갑니다. 그동안 뭐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현지 가정 방문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신 걸 알게 되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모임이 시작이 되고, 그렇죠? 네, 아이들의 어머니 모임이 시작이 되고, 그래서 부활절, 성탄절, 또 침례 세례도 하게 되고, 그래서 저희들은 다양한 사역을 합니다. 가난한 사람, 정말 밀가루가 없어서 죽으려고 했던 사람에게 우리가 정말 밀가루 사역하는 도중에 그 사람이 교회가 준다는 걸 알고 찾아왔다가 자살 직전에 자살을 면했다는 이런 이야기도 듣지만, 저희는 다양하게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 물이 돌에 가득 차서 교회에 올 수 없는 우기에는 그런데 저희들이 학생들에게나 성도들에게 자전거를 선물해 주기로 작정을 하고, 교회 출석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자전거를 주기도 하고, 워낙 가난해서 소를 살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가 소를 사주면 그들이 우유를 마시고, 그래서 재정적으로 자립해 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이런 모임을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성경 읽기를 하고 있죠. 축복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저 같은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 같은 사람을 부르셔가지고 알바니아 이 지역 하나님의 사랑을 들어보지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에게 저희 교회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다 무슬림 가정에서 온 사람, 초등부, 고등부, 워낙 수가 많아져가 주일 예배 일부 하다가 이제 1, 2부로 나뉘어서 이렇게 가득 찬 이런 상태로 가게 되죠. 인간은 기억을 오래 갖지 못합니다. 인지심리학에서도 말하죠. 가스를 껐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비행기에 탈 때 신발을 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그냥 슬리퍼 그냥 벗어놓고 나와버립니다. 우리는 기억이 우리의 삶에 익숙해 되기까지는 한번 생각했다고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거라사 귀신들에서 이런 일을 행하시면 아무리 말을 안다고 해도 이것이 내 삶으로 돌아가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내가 주인이었고 내 인생을 책임졌던 옛 근성, 사탄의 노예에 한 20몇 년, 저만 해도 20몇 년 동안 노예가 됐었기 때문에 이걸로부터 다시 새로운 태도, 새로운 삶의 방향, 하나님과 함께 가는 방향, 하나님을 믿는 방향으로 가려면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정보들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야, 돈이 최고다. 야, 건강해야 돼. 자, 옆집 차 저거 샀잖아. 예. 우리는 주일날 아무리 뭐 김성 교사가 뭐라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외치면서 했는데 그냥 주차장만 나가면 우리는 멘붕이 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예수께 붙어 있어야만 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17세기 수도사였던 로렌스 형제, 본명은 니콜라 에르망인데 그는 수도사였습니다. 어떤 때는 부엌에서 계란 후라이를 뒤집는 일도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훌륭한 일들을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 있으면 됩니다. 저는 프라이팬에서 계란 후라이를 뒤집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리고 그 일 끝마쳤을 때 다른 할 일이 없으면 부엌 바닥에 꿇어 엎드려 그 일을 잘 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렇게 기도드린 후 다시 일어나면 세상 어떤 제왕도 부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그저 땅에서 지푸라기 한 가닥 줍는 것 말고 아무것도 없다 해도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탈리아의 바티칸에 가면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창조, 특별히 아담의 창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인간은 그냥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기 전까지는 그냥 흙으로 맑은 하나의 작품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자 그가 생명이 되었는데, 마찬가지 지금 하나님이 움직이기 전에 바람을 타고 움직이면서 촉 늘어진 아무 기운 없는 만들어진 아담의 손 가까이로 가십니다. 붙어있는 게 아니에요. 떨어져 있어요. 창조는 접촉을 통해 일어납니다. 하나님 창조주는 축복을 가득 담은 손가락 끝으로 아담의 늘어진 손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손이 아담의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늘어진 손에 접촉될 때 살아있는 움직이는 힘 있는 손이 되는 겁니다. 나의 손을 뻗어 하나님의 손을 마주 잡고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느끼는 것, 내 영혼 깊은 곳에 성령의 충만함을 느끼면서 하루 종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그분과 대화를 나눌 때 내 인생은 가득 넘치도록 채워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 깊숙한 곳을 움직이고 나의 삶의 하루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의 눈이 머무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에 우리의 가장 큰 상급이 되면 우리의 인생은 그분이 우리의 최고의 초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결정의 기준이 하나님이라면, 세상의 기준 말고 뭐 더 봉급 많은데 뭐 사위 뭐 이런 거 말고 내 결정의 기준이 하나님이면 삶의 현장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며 모든 일이 제자리를 찾고 질서를 찾게 됩니다. 마틴 루터가 처음에 오해했죠. 거룩함은 어떻게, 그래서 어떻게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어? 그리고 옳게 십자가를 메고 자갈밭을 무릎 꿇고 걸으면서 피를 질질 흐리는 고통을 통해서 혹시 거룩함을 얻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거룩함이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그것이 주는 능력, 그 역동성도 흘러 들어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의 노력이 아니에요.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그분을 붙잡고 있고 내 손가락이, 내 눈이, 내 마음의 심장이 그분께 연결되어 있을 때 그분으로부터 흘러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아프리카 콩고에 혹시 아프리카 콩고 사진이 지금 나올까요? 네, 죄송합니다. 예, 제일 뒤편에 가면 아프리카 콩고 그 사진이 나올 텐데요. 네. 아프리카 콩고는 물이 없기 때문에 가까이에 물 기르러 몇 시간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갔다 오면 다 많이 흘리잖아. 그런데 콩고 추장이 뉴욕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호텔에 머무는데 호텔 정업원이 손님, 이게 수도라는 건데 꼭지인데 이걸 오른쪽 이렇게 돌리면 물이 나오고 이쪽으로 하면 잠깁니다. 근데 딱 문 열어서 물이 쫙, 아니 실내에서 이거 하나만 있으면 물이, 그런 수도꼭지를 하나 얻어가지고 비행기 타고 돌아오는 게 마음이 흥분돼. 내 이 수천 년간 이 콩고의 이 부족한 물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이 도구를 갖고 가니 너무 흥분돼서 동네 가서 주민 여러분 모이세요. 내가 물 문제를 해결하고 왔어요. 와, 우리 초정이 뭔가를 해왔나 동네에서 다 모였어. 이겁니다 하고 가방에서 그 비밀의 병기 딱 꺼냈어. 이겁니다. 웃으셨죠? 이유를 아시는 거죠? 물이 가득 차 있는 수도 파이프에 연결되지 않은 수도꼭지는 물을 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이 being이라는 존재 말고 단지 doing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 우리는 아침부터 눈을 떠서
눈을 감을 때까지, 아니 이 인생 넘어 저곳 내 영광의 왕,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죄 없는 그곳,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 찬 그곳에서 살 수 있는 그 나라 갈 때까지 내 마음은 이 하나님과 맞닿아 있을까요? 나의 눈은 그분의 눈에 가 있고 나의 심장, 나의 마음은 그곳에 가 있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까요? 거라사 귀신 들렸던 사람, 예수님을 만나 그가 온전해지고 그가 예수의 발치 앞에 앉아 그분께 붙어있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 나라의 의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배워가며 훈련하며 바꿔가고, 그리고 그가 그 동네에 들어가 그가 만난 하나님, 그분이 행하신 원더풀한 일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왔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그 예수님의 심장에 여러분의 심장을 가져다 대고, 그분의 손가락 끝에 여러분의 손가락 끝을 갖다 대고, 그것이 고난의 길이든 상황이 어떤 해피든 어려운 순간이든 매 순간 그분의 빛을 따라,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시면서 여러분이 경험했던 하나님이 창세 전에 작정하신 그 무한하신 그분에 대한 사랑을 안고 살아간 자의 가슴 뛰는 삶, 어느 돈이나 것에도 꿀리지 않는 당당하고 배짱 있는 삶, 하나님 믿는 삶,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삶을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그날 다시 만날 때까지 이 길 걷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의 이 하나님의 삶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붙잡고 우리의 심장, 주님의 심장에 기대고, 세상은 우리를 바보라고 말하겠지만 주님을 만나는 그날,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담대하게 힘차게 이 빛나는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 여기 계신 페데럴 성교회 온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